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또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중심으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재림 때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 머리 위에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기름을 준비한 종들이 되고 슬기로운 5천여와 같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한다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등불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첫 번째로 준비할 거 기름 등불 중에서 등불은 무엇이냐? 등불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죠. 계시록 말씀이 바로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재림 때가 가까울 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주재림 때가 가까울 때 교회들이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재림 때 환란 시대죠. 환란을 면하는 복을 주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주고, 또 재림한 후에 심판이 있죠. 산자를 심판할 때 심판을 당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판을 돕는 종으로 쓰임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 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무궁천국이 열어질 때 그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등불 자체가 말씀이죠. 등불은 빛을 말하고 빛이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등불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데, 특히 슬기로운 5천하가 들고 있었던 등불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과 또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22장 6절에서 다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 일. 여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음에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 될 일이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을 기록해낸 말씀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된 일은 은혜 시대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일, 과거로 지나간 되어진 일들이 다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조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 재림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될 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마땅히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았던 것들이 계시록 시대가 되어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었던 등불은 바로 이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도 한번 참고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거기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울 때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 바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등불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기름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이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열 처녀가 거기서 비로 나오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처음에 똑같이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기름을 따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 준비했다는 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 들고 있던 등불만 들고 있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차이는 하나 더 준비했다 준비 안 했다 그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가 오죠. 재림주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처음에 열 처녀가 똑같이 들고 있던 등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 시대 때 말씀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이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등불이지만 은혜 시대 때 들고 있던 그 등도 다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똑같이 들고 있던 등불이 다 말씀이에요.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 아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해를 이걸 잘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등이라고 했죠. 내 발에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열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죠.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자체는 등이고 빛이라 그 뜻이죠. 등은 뭐예요? 이게 등불이나 등이나 똑같은 거죠. 등이 이제 불이 켜지면은 등불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갈 때는 밤길이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밤길이 깜깜 어둡고 안 보이니까 실제로 발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등을 달아서 밤길을 이렇게 밝혀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등으로 비유했는데 등이라는 것은 바로 빛을 말하는 거죠. 등이나 등불이나 빛이나 다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래서 은혜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복음의 말씀도 사실은 다 등이에요. 등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때 우리가 흑암에 처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흑암에 있는 거. 흑암에 처했던 백성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준 게 생명의 빛을 줌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체가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역할, 등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복음의 말씀도 등이고 빛이 되며 우리가 옳은 길을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곧게 갈 수 있도록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우리가 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등의 역할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가 처음에 똑같이 다 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등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등을 들고 있으면 불을 밝히려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는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동일의 영역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때 이런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시대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렸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렸고 열처녀가 처음에 들고 있던 등불이 바로 그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때 천국 복음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있고 거기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주재림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 더디 왔잖아요. 신랑을 기다렸지만 열처녀가 예수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밤중에 오죠. 신랑 예수가 더디 오고 밤중에 올 때 밤중에 와야 되니까 밤중에 오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죠.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근데 예수님이 다 왔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칠 때 이 슬기로운 다드처는 따로 기름을 준비했고 미르는 다드처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등불이 다 꺼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다 꺼져가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등불도 꺼져가고 결국은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죠.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므로 등불까지 꺼지게 되어서 등불과 기름 다 두 개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은혜시대 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등을 들고 있고 기름이 채워졌지만 주재림 때가 되면 그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불마저 꺼져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드처녀는 무엇을 슬그럽다고 하느냐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꺼져가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드처녀와 같이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슬기로운 다드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은 결과적으로 은혜시대 때 받았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이 준비가 되고 부어짐으로 등불이 밝아지고 켜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등불이 다 꺼져갔잖아요.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래서 이 처녀도 슬기로운 다드처녀도 될 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마지막 때 등불 역할하는 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았다면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고 결국은 이 처녀도 똑같이 등불이 꺼져가고 신랑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드처녀가
따로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고 따로 뭐 등불 준비했다 그 소리는 없지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은 은혜시대 때 부어졌던 기름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등불도 꺼진 것처럼 등불이 있어야 거기 또 등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씀 준비를 할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와서 결국은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따로 기름만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서 말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래의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렇게 무장함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이렇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르게 교회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준비할 것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첫째로 준비할 것이 바로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도 등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이 시대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4번에 걸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6절 거기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변화산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변형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를 데리고 온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1절 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여준 거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할 것이다. 그 재림의 광경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았고 이렇게 보았던 그 내용과 체험한 사건을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재림의 사건을 목격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쫓은 것도 아니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세 제자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됨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 재림주에 대한 다시 오시는 강림 사건, 재림 사건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 목격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은 거룩한 산 거기 있을 때 직접 들었다 그거예요. 이런 재림에 대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는데 직접 우리가 이런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음성도 하는 음성도 들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19절이 중요하죠.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광경을 친히 목격하고 다 하나의 음성도 듣고 체험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재림에 대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더 확실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장차 재림주님이 오시고 재림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또 재림주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어떻게 할 것. 이 계시록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다.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우리가 직접 재림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고 다 듣고 목격을 했지만 재림주에 대한 거, 재림주가 오셔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거 더 확실하게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목격한 것보다 들은 것보다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었던 등불과 같은 말씀은 바로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 은혜 시대에 들고 있던 그 등불, 은혜 시대 그 천국복음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초림주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영원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시대 천국복음 말씀을 주고 초림 때 초림주를 맞아서 우리가 흑암에 처했을 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때 등불을 역할을 한 것이지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 시대적인 말씀을 주어서 이것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주재림 때 재림주를 만날 수 있도록 흑암 시대에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만 등불을 드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거기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과 따로 준비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과 기름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등불은 말씀에 해당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것을 준비한 자들이 슬기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모든 재림의 광경을 친히 보고 듣고 목격했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은 바로 미래를 밝히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죠. 등불은 밝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하는 것이죠.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그러고 재림의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주재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저갱에서 흑암이 올라와서
온 세계를 덮고 흑암으로 어둡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 밤중과 같은 시대, 밤을 맞은 시대, 밤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밤중, 깊은 흑암 시대가 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되므로 등불이 있어야 이 흑암을 밝힐 수가 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흑암 시대 흑암을 밝힐 수가 있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은 새벽별 대신 예수님 재림주를 말하죠.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해도 그거보다 다 정확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더 정확하다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직접 재림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목격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해서 확실한 예언,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정확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보고 듣는 거 주의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가 준비해야 될 거. 첫 번째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한 자들 머리 위에 닿을 것 같이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만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불의 말씀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천하가 들고 있었던 등불은 미래를 밝히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러므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등불 역할을 하고 이 등불을 갖고 있어야 여기에 기름 부음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듣고 지켜야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 주재림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잊고 듣고 지켜야 그 사람이 등불도 들고 있는 것이 되고 기름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